본문은 제가 조금 준비를 하다가요, 공부와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을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으로 조금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1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제목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듦의 신앙이라는 제목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참 아름답고 참 멋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노마지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어 원뜻 그대로 한다면요,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고 반드시 높게 쳐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에 한 10,000% 혹은 저는 20,000%까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항상 도전적일 수밖에 없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젊은 사람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사자성어 노마지지, 어른들의 말씀과 그리고 어른들의 가르침 그리고 경험과 지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어른들의 가르침과 말씀에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앙의 세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나이를 더 먹어서 이제 늙었을 때를 가끔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 30-40년 뒤에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 머리에는 백발이 얼마나 이제 성성해져 있을까, 그런 저의 모습도 상상을 하고요. 얼굴에는 얼마나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세월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담기게 될까라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내 안에는 그때쯤이면 얼마나 더 할망구가 되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또 우리 유리랑 다니는 그때쯤에는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상상도 자주 합니다.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제가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30-40년 뒤에 얼마나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얼마나 더 자라있고 나의 믿음은 얼마나 더 멋있어져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0-40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세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오신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저는 우선 생깁니다. 연로하셨음에도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시려고 노력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권사실이라든지 여기저기 모이셔서 교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멋있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이게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사실 제가 이제 영동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부임을 이제 망설이고 있을 때에 그 작년에 사임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조그만 친구.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몇 마디가 저로 이 부임을 결정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형,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 강남에 있는 시골 교회라고나 할까?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의 마음을 결정하기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어른들이 많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따뜻한 교회라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신앙인이 잘 늙어간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신앙의 성숙함과 완숙함은 물론이고 믿어온 세월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신앙의 깊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와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조금 건방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나이만 잘 먹고 잘 늙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역시도 잘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다윗이 짓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지만 워낙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시가 특별히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어디에서도 사실 시편 71편에 있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령대는 충분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을 살펴봤을 때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 쓴 시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그의 노년에 닥친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에 있는 담겨 있는 시의 내용들입니다. 이 시에는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켜온 한 노인의 평생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노인이 이 시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인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혹은 시편을 자주 쓴 사람으로 기록되는 고라자손의 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를 쓴 어떤 한 노인의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노인은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피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피난처,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젊고 파릇파릇할 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힘이 왕성해서 돌멩이라도 씹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활력이 넘치고 건강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그의 노년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몸에 기력이 없는 그런 노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노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했던 행동은 딱 하나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노인이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니까. 아마 저처럼 덩치도 있고 젊었을 때였으면은, 그리고 팔팔한 청춘이었으면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을 거고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또 혈기를 부리면서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을 던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1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요, 늙었고 작고 연약한, 혹은 허리도 구부정하고 있었던 그런 노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노인이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내는 그런 탄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노인이 심해 겨우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저 내뱉는 탄성이겠거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노인의 이 고백들은요,
신앙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연약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한 강력함을 이 노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이 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죠.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거기에 더 얹은다고 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함을 이 노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노인은 그의 말년에 이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의 평생의 시간에 이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이 노인의 평생에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시인의 고백을 제가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노인이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 14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노인이 그의 고백하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더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더 덧붙이는 이야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올감했던 것들 전부 다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반전입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을 뺐습니다. 그러고 나니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무도가는 아닌데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무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무술 중에 이 합기도라는 무술이 있죠. 근데 어느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기도라는 무술에서 가장 핵심은, 이 무술의 핵심은 탄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력이 아니고요, 탄력입니다. 힘을 빼는데 이 무술의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무술이라고 그러면은 내 몸을 이제 더욱더 단련시켜 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뭔가 뼈마디도 굵게 하고 몸에 근육을 더 두르고 둘러서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곧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합기도라는 무술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핵심에는 몸에 힘을 빼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간구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지는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의 그 상반된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우리의 힘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어온 그 가치들을 빼는 데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힘을 나누고 힘을 푸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노인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했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내일 죽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 다음날 죽든지 며칠 뒤에 죽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자마자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들이 했던, 옥에 갇히자마자 했던 기도와 찬양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이들에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힌다면은 아마 이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도움 요청을 했으면은 아마 이들이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금방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시민권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인맥조차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로서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견뎌냅니다.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이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안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남들이 보이기에 아니다는 그 길로 그들은 기꺼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의 인생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 평안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기꺼이 찬양함으로 그 일들을 담담히 견뎌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노인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에 분장하라고 어떻게 해갖고 노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편의 이 기자처럼 믿음의 노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빼고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분명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에다가 쏙 이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된 일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평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을 했고, 그의 삶에서 분명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이 시인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시인이 노인이 됐을 때 체득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오늘보다는 내일 아마 이 시인의 믿음이 더 성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까지, 혹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욱 성장해 있을 내일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성장함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몇 년 뒤의 믿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라기를 우리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또한 그 자라는 믿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